고난 시리즈 5번째 말씀이고요. 고난의 목적 3번째, 고난의 가시 위에 피어나는 영광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다가 서로 갈라지게 되고요, 2차 전도여행의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원래 세웠던 여행지의 목적은요,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성령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셨고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경유해서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 전에 전도했던 전략처럼 기도하는 곳,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점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피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안에는요,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그 델피에서 숭배했던 신화적인 용, 신화적인 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잘못된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신탁을 하는 일종의 무당이나 점술가였어요.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이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볼 때마다,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가 맞지만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해요. 왜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신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도 칭찬도 한두 번 들으면 괜찮지만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매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 얘가 우리 과에서 공부도 1등, 얼굴도 1등, 인성도 1등이야. 얘 너무 좋은 애야, 너무 좋은. 다른 과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칭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선배 과장님이 야, 얘가 정말 똑똑해. 우리 직장에서 최고의 인재야, 최고의 인재야. 밥 먹을 때 누가 오면 얘가 최고의 인재야. 계속 매일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 많이 들어보셨죠? 전혀 안 들어봐서 공감이 안 됩니까? 바울의 그 심정이? 공감이 안 돼요?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전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참다 못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원래 뭐예요?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종이다 보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고, 주인은 그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게 돼요. 그녀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녀의 소유권인 주인들. 여종의 주인들은요, 한순간에 돈벌이 수단이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기가 있다가 신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처럼 점 보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점 같으면 막 딱딱 집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너 지금 가고 싶은 직장 있지? 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뭐 문제 있지? 어려움 있지? 너 다음 달에 해결이 돼. 너 여자친구 없지 지금? 너 다음 달에 만날 거야, 결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딱딱 하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신기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왔겠죠?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신기가 없으니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당황스럽고, 아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해요. 이상한 거는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원래대로 하면 내 여종에 귀신 들려 있는데 이걸 고쳐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렵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에 가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 정상이 돼버렸어. 이거를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로마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전하는 풍속과 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법과 위배되고 위법하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종교로 인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공공질서가 깨지고 소란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 생겨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지금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고소의 내용은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인종적인 이슈를 부각시켜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사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하던 AD 49년에 이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 안에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로 간주하고 전부 다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갑자기 로마에서 추방됐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 온 이유를 밝히면서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네로 황제가 제위했던 AD 54년에 가서 폐지됩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들은 이러한 고소를 듣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태형으로 때리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게도냐로 오라고 붙드셨으면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좋은 상황들을 펼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에 들어와서 루디아를 만난 것까지는 그래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의 일행이 곧장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바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의 작업은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마주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필수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는, 고난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풍랑이는 바다에 표류할 수가 있다는,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도대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지?
실제로 유대인들은 편협한 관점에서 고난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예요?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지나갈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가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금 이 고난과 질병이 누구의 죄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고난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전혀 무방하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고난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 공식을 끊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간혹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게, 무거움 혹은 중요한 무엇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찬양, 탁월함,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즉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행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엄한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조직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본질적인 영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 영광은 전시적 영광,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영광,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것이 전시적 영광, 발산적 영광이라고 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본질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역사와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에 깨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고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소유를 갖고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명예를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해요.
이러한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늘 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통해서 어떠한 섬김과 사역과 봉사와 달란트와 직업들을 통해서 혹은 나의 삶의 일상의 일부분들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먼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을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 왔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각지 못한 고난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먼저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눈뜬 사람은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난의 목적을 알기 전에 어떻습니까? 고난이 무의미하고 견디기 어려운 실패로 치부하게 돼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의 감정들이 올라오며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도피해버립니다.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배교로 이어져요. 그러나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태도가 나타나요. 고난을 대함에 있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이 생기고 고난을 건설적인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가 고통의 창조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이 창조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만들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에 너무나 쉽게 고난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태형을 맞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투옥이 돼요. 여러분, 이 당시의 감옥은 현대사회의 감옥과 전혀 달라요. 로마의 대부분의 감옥은요,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이에요. 습기가 굉장히 심했고요, 환풍이 되지 않아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주변에 밝힐 수 있는 불이 제대로 없어서 어두컴컴한 장소예요. 이러한 감옥에서 태형으로 인해서 온몸의 통증이 감싸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통증으로 인해서 신음과 비명의 소리를 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지금 밤 12시가 되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덜 맞아서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태형은요, 40에 하나 가만 매요. 39대를 때려요.
로마인의 태형은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로마의 법의 태형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태형을 맞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두컴컴한 감옥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으로 환히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너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고난 가운데 본받아야 될 영적인 롤 모델로 오늘의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부터 여호야김 시대까지 남유다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시대는 이미 남유다가 죄악과 영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이후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멸망해 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남유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때가 차면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이 그 전에 이 남유다의 고난과 이 현실을 바라볼 때의 불평과 원망과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다가 그가 3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찬양 시간에도 고백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의 삶이 이제는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니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의 필연성을 설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면해요.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 고난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되고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고난이 역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인정하고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 때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대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의 가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시고 나서 두셨던 목적과 계획을 이제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자 감옥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옥문들이 열리게 돼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따시는 굉장히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여러 번 따세요, 그냥. 사도행전 5장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 감옥 문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 다 옥문들을 여셨어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16장에서도 하나님 감옥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특기, 감옥 문 따는 특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게 되는 가장 고난의 깊은 현장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가장 깊은 현상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는 즉시 자신의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이 죄수를 대신해서 간수가 져야 돼요. 대신 죽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량을 대신 받거나, 즉 이 사람은 어차피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끔찍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결해서 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소리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다 여기에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 그가 그 즉시 등불을 찾아다가 그 감옥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죄인들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건진받았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왔는지 그들의 제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간수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이 죄인이었던 바울을 특별히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이 다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성경의 저자가 이 사건의 결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에갈리아 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높이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저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밖에 쓰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장,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즉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기쁨은 인간이 기뻐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소유를 사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
즉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놓으셨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 영광은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고난의 가시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하나님의 때에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경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